안녕하세요. 저는 조수아 선교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번 주일날에 여기서 거창하게 파송식을 하고 또 여러분을 뵈려니까 저도 조금 민망한데요. 그래도 오늘 진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결심으로, 스스로의 의지로 오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예복서 캠프가 진행 중인데 캠프생들 중에서는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결심, 부모님의 의지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. 혹시 여기 나는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의 자녀다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? 꽤 생각보다 많네요. 혹시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둘째입니다.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5남매 중에 둘째인데요. 아버지가 이 선교회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저의 삶은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사명 공동체에서 저의 삶을 시작하고 함께 성장하고 지금도 이 사명 안에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이 제 삶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. 저는 이 공동체 안에 특히 여러분 선교사의 자녀로서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 혜은이나 찬수나 다들 알겠지만 이 선교회의 비전이 곧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고 선교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로서의 미래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. 저희에게. 그래서 이제는 언제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냥 희미한 순간부터 저는 그냥 나는 선교사 하겠지, 나는 선교사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. 그렇게 컸습니다. 저는 또 제가 막 반항할 것 같진 않잖아요. 제가 막 순종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해 본 적도 없고 불순종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나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불안함이 좀 싹트고 있었습니다. 왜냐면 어린 시절의 기억에 아버지는 이제 거의 매일 다른 곳으로 선교를 나가시고 사역을 하셔서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또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요. 제가 한 7살이 되었을 때쯤 이제 그 저번 파송식에 여기 잠깐 띄웠던 사진 있잖아요. 그때쯤이었어요. 그때 이제 하늘이는 아직 안 태어나고 제가 7살 되었을 때쯤 믿음이가 저희 막내였을 때 믿음이가 약 태어난 지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필리핀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.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클라라 선교사님이 막 20대 선교사였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모든 사역을 클라라 선교사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저희 가족이 필리핀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. 근데 필리핀에서 약 3개월 정도 사역을 했는데 거의 적응해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목에 요만한 이제 혹이 생겨서 갑상선 암이 생기셔서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입국해야 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. 그때 막 1월 추운 겨울날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니 홀로 저희 4남매를 데리고 그 믿음이가 이제 막 1살이 됐을 때 4남매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수술을 받고서 이제 거의 회복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좀 지난 뒤이기는 하지만 제가 약 13살 됐을 때도 이제 쓸개에 담석이 생기셔서 어머니가 막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제가 좀 보면서 이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선교사의 삶은 고되고 힘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신 이 캠프 중에도 막 단수가 되고 물이 안 나온다던가 하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잖아요. 타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 데에도 참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나 이 영혼 사역이라는 것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고난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삶이든 고난과 고통이 없겠냐마는 우리 다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저에게 있어 이 선교사의 삶은 매일매일을 고단하고 피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기다리는 삶으로 저에게는 이 선교사의 삶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의 사역자로서의 삶의 시작은 솔직히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. 필리핀에서 한 5년 정도 지내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서요. 갑자기 제가 13살이었는데 검정고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13살 때 초졸, 중졸 검정고시를 이제 끝내고 14살, 15살 해서 고졸 검정고시를 끝을 내고
그 점수도 살짝 부끄럽지만 제가 7과목 중에 수학 1개, 과학 1개 이렇게 하나씩 틀렸어요. 그래서 그때 저의 중학생의 나이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. 그렇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검정고시 공부를 마쳤더니 그 다음에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를 지원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, 그때 제가 상황실 팀이라는 이제 상황실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. IM 선교의 뭐 컨텐츠, 영상을 편집하고 촬영하고 막 포스터, 카드뉴스 이런 디자인을 하고 또 책을 만들고 그런 사역으로서 이제 선교사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제가 보아왔던 그 선교사의 삶을 제가 시작을 하니까요, 제 안에 어떤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시켜서 한 것이었거든요.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보니까 내 안에는, 저에게는 목적이 없었고,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게 제 운명인 줄 알았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또 이 사역을 하면서 겉면으로는 참 내가 신실하고 선한 선교사로 보이고 싶어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, 또 저랑 다르게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멋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격지심을 느끼고, 그런 선교사 자녀로서의 어떤 겉모습만 갖춘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너무 작고 자격 없고 부족해 보이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. 왜 나를 부르셨을까? 이렇게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믿음도 없는 나를, 나 스스로가 너무 합당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이는 순간이 정말 많아요. 그리고 내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 그냥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꿈 찾아서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했었습니다. 왜 하필 나일까?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, 나는 드린 적도 없는데 내 삶이 이미 이곳에 바쳐져 있고, 그런 원망들이 제 안에 참 많았는데요.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고, 저희 아버지의 간증에 보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의 체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에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전혀 기쁨이 없고 육체적으로만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평생을 이렇게 내가 선교사로서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자신이 없고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떤 이상한 용기가 났는지 처음으로 저의 어머니에게 나는 이 사역이 행복하지 않다고, 너무 그만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습니다. 모르겠어요.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였는지 정말 그만하고 싶은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, 저는 위로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얼굴이 이렇게 굳으시더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, 나는 차라리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,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한 적은 있어도 이 사역을 그만두겠다고는 내 입으로 못 말한다. 이 사역은 우리에게 생명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사역은 처음부터 일궈내신 삶과 헌신과 열매가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이고 몸과 같은 것이잖아요, 이 선교회가. 근데 저에게도 이 사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희 부모님께서 이 선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, 만약에 정말 네 행복이 이 사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게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. 너의 행복이 이 사역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.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도대체 이 사명이 무엇이길래, 이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라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나은 것만 같은 고통에서도 이 삶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지, 이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라서 자신의 유익이 조금도 없는 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치는지, 이 사명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,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면 결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저는 제가 부모님 때문에 이 선교사의 삶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했지만, 저를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세워지기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.
이 사명은 곧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꿈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. 저는 저 스스로의 꿈을 꿀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,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나온 것 같고.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. 저를 보십시오. 제가 저번 연도 초에 덜컥 갑자기 IT 공부를 하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그 학원으로 보내셔서 IT 공부를 시키셨는데 저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도저히 왜 내가 갑자기, 나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이 IT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걸 맡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, 저는 너무 작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태국 땅을 일으키시고 또 전 세계의 이 IT 사역을 일으키시는데 저를 이제 사용하시려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가졌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기에 저는 이 IT를 통하여서 전 세계와 열방을 일으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.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,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가지신 꿈을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. 여러분 이 캠프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제 간증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태국 땅과 저희 IT 사역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. 여러분도 이 캠프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